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와 주 없도다. 주 너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덫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끝절 2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는 이제 본래 원제는 히브리인들에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교로 다시 그 핍박이 있으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를 모른 채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변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핍박 앞에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현장에서, 세상에서 기독교인들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나오고 참 푸시하는 압박감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신앙을 잃어갔습니까? 일종의 참 배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요, 12절을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늘 또 말씀 보면은 15절에서도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7절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라고 하면서 우리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그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시는데 유대교로 다 변질을 해버리니까 그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좀 오래 참아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아서 주님 약속하신 것을 다 축복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냥 핍박이 오고 당시에 또 생계에 지장이 있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크고 작은 소리를 직접 받으니까 전부 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그 현실을 개탄하면서 좀만 더 오래 참지, 약속을 기업으로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풀어놓고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이 없는, 자손이 없는 그를 이제 부르십니다. 75세 때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맹세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쭉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22장 사건까지 쭉 보게 되면은 이 본문 그대로의 문구는 없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후로 끝없이 아브라함이 하도 믿음이 연약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더니 그곳에 기근이 닥치니까, 약속의 땅에 기근이 닥치니까 굶어 죽을까 봐 애굽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를 불러 오히려 이를 통하여서 아내를 누이로 파는 그 사건이 발생하는데 오히려 이를 통해서 부자가 되게 함으로써 돌아오게 하셔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어, 굶어 죽지 않아, 내가 부른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지켜라고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뒤에 아들을 안 주시니까는 또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그때 이를 통해서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고 깨지고, 그때 하나님이 또 책임지셔서 돌보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12장에서 약속하시고 15장에서 약속하시고 17장에서도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약속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맹세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몇 세였습니까? 100세입니다. 100세. 아브라함이 다른 거 사실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다 필요 없고 일단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뭇별 같은 자손을 준다고 하는 그 말에 그냥 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 주시는 것을 붙들고 갔지만 그 약속, 제일 원하는 그 약속을 안 주면서 붙들면서 25년 동안을 이제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마침내 아들을 약속으로 받는, 이삭을 아들로 받는데 그 가운데서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너무나 도우시고 마침내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에게 주신 그 백성에게 준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오래 참도록 여러 모양으로 도우십니다. 그래서 맹세하고 1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이삭에게도 그랬고요, 또 야곱에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도록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거듭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조상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가 바로 약속과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고 맹세하시는 분이시니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믿는 성도가 가질 자세가 무엇인가? 바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오늘 말씀의 주제 키워드는요, 소망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른 소망, 참된 소망, 진짜 소망을 갖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피난처가 되고 진정한 큰 안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다음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닷. 닷이 무엇입니까? 배가 사나운 풍랑으로 막 출렁거리더라도 닷을 그 바다 밑바닥에 콱 박고 있으면은 절대로 그 주변을 맴돌지언정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세파가 아무리 세게 우리를 휩쓸어도 우리 영혼의 닻이 분명하게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은 결코 흔들림 없이 요동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소망, 그것은 정말 우리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그 소망을 갖는 사람이, 우리가 바라볼 이 소망을 갖게 될 때 축복이 무엇인가?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게 참 히브리서의 저자의 그 문체는요, 정말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진짜 히브리서에서 제일 큰 주제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시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휘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사실 휘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휘장으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가 십자가에 찢기심으로써 그 휘장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서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찢기시면서 휘장이 쫙 벗겨버리면서 인간을,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먼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심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모든 약속을,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표현이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면은 천국 소망이라고 이제 사실 좀 퉁쳐버리는데요. 천국 소망 하게 되면은 참 아름답지만 살짝 내세로 느낌이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는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나야 어떤 소망을 갖는, 장례식에서나 꼭 듣는 것이 천국 소망인데, 사실은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여기서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내 삶에 죄가 있습니까? 과거에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것도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성품이 안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소망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변화된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안 변해. 저는 변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기질은 변하고 기질은 안 변합니다. 저도 기질을 들고 성격은 잘 변하는 것 같지만 제 존재가 변하는 것을 정말 예수님 안에서 경험을 하였습니다. 정말 그토록 불행했던 우리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막 그냥 머리채 쥐고 TV 던지고 어머니 칼 들고 정말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아버지 밑에서 그 피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는데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피가 흐르고 있는 이 죄악된 피가 흐르고 있지만 이 저주받은 가문의 피를 끊어버리겠다. 내가 아내와 결혼할 때는, 내가 가정을 이룰 때는 절대로 막 아내에게 손찌검하는 짓은 영원토록 하지 않겠다. 단 한 번도 손찌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저는 숱하게 그거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도 대화로 풀고 끝없이 대화하면서 우리 장모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남편과 아내의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가 정말 공감합니다. 대화를 통하여서 그러면서 아내와 더 하나가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주님 안에서 바뀝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지만 존재가 변화하는 것을 믿습니다. 또 제 안에서 참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엇인가? 이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 존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또 엉뚱한 짓을 하고 또 스스로 내 마음을 자책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용서하심 은혜를 힘입어서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내 존재가 내 성품이 점점 더 성화가 되고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온동교회에서 제가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신방해 보면서 또 우리 특히 어르신들 신방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더 깊이 갖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요. 참 많이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참 우리 어르신들 그 육체가 점점 더 쇠하여서 병들고 몸이 아프고 참 젊은 날 아름다운 꽃을 피우신 우리 어르신들이지만 몸이 아프고 병들고 쇠약해지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생로병사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파트 아무리 좋은 데 있어도 뭐합니까? 내 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볼 때에 자녀들 하나둘씩 다 떠나가고 홀로 된 모습들을 볼 때에 뭐 재산이 수억 수십억 하나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빼짝 말라가시고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때 제가 보는 게 소망이 참 주님 안에서 진짜 소망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 소망의 그 영혼의 닻이 딱 뿌리 박으신 분들은 희한하게 정말 그 얼굴에 빛이 나고요. 몸은 빼짝 말라가지고 뼈밖에 안 보이는데 그 음성에 힘이 있습니다. 신방하고 제가 은혜를 받아요. 신방하고 은혜를 받고 신방하고 힘을 얻고 근데 그 소망이 약하신 분들은 그 육체의 쇠해짐과 자녀들로 인하여서 인생의 어떤 고람 속에서 쩌들립니다. 인생의 그 못당한 세파에 찌들립니다. 그래서 얼굴이 찌들리고 얼굴이 상하고 몸이 더 상하는 속에서도 참 그 우울감에 휩어젖게 되고 정말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이제 중년의 나이 되면서 지금 무릎도 아프고 또 참 말하기 부끄러운 수술도 지금 해야 될 판인데 딴 거 아니고 치질이요. 치질 참 육체의 욕된 육신, 썩을 육신 생각하면은 참 괴로운데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그러할까. 저희 어머니도 이빨 임플란트 한다고 해서 다 찢어놓고 뼈를 이식하고 또 눈도 그냥 수술하고 양쪽 다 수술하고 무릎 수술하고 허리 아프고 협착이 있고 아버지 절뚝거리고 무릎 붓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똑같은 연배입니다 지금.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참 기가 막히다. 어찌 저는 빨리 좀 죽음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인생이 참 헛된 것이구나 허망한 것이구나 그걸 빨리 알아버렸는데 참 빨리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 진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먼저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우리 먼저 십자가 안에 들어가심으로써 이제 우리 모두를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그 거룩하신 품으로 휘장 안에가 바로 성소가 있습니다. 지동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그곳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 힘입어서 날마다 들어갈 때에 내 죄 사함을 받고 죄 세든 받아서 내 성품이 날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소망. 동시에 내 육체는 쇠이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지만 이 육체가 다시 내 몸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내 몸이 다시 새로워지고 소생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썩을 것이 아니고 이 욕된 육신이 아니고 이 더러운 육신이 아니고 썩지 않을 육신으로 영광스러운 육신으로 신령한 육신으로 그 몸으로 부활할 것을 바라보는 그 고백을 우리 사도 바울이 부활장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마침내는 저 천국에서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우리 마음에 갖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무리 쇠해져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닻이 딱 박혀 있으니까 우리의 얼굴은 빛날 수가 있고 내 육신은 쇠해지고 골다공증으로 암으로 고통할지라도 오히려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얼굴에 빛이 나고
그 음성에는 힘이 있고 주변에 은혜를 끼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이러한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 진짜 소망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천박한 소망이 많아서 괴롭습니다. 요즘 보니까 용산 쪽에서 재개발 때문에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서로 악담을 하고 있고 다툼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용산에 집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땅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가운데서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사실 것인데,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어떻게 진행이 되든 간에 우리 신앙이, 우리 소망의 참된 재개발이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돈 문제가 아닌, 돈 문제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서로 도포상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집도 없고 땅도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참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소망, 진짜 소망, 영원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다 아파트를 지어놓고 후대에서 어떻게 하려고, 좀 저 고층 아파트 나중에 50년 되면 다 때려 부숴야 되는데 그 처리해가지고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저 따뜻하다 붙여 있어가지고 우리 후손들은 대체 어떻게 살라고. 소망이 너무나 아파트에 있고 땅에 있고 좀 천박하니까 온 사방에 건물로 콘크리트 지어가면서 우리 강산을 다 더럽히고 있고 흉하게 하고 있고, 후대 후손들의 고통은 생각지도 않고, 정말 소망이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로 우리부터라도 먼저, 우리 온도교회 모든 성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 진짜 소망,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것이 우리 영혼의 닷과 같아서 아무리 인생의 풍랑이 일어도,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져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은 흔들림이 없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이 있고, 내 육체가 쇠하고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변함없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날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참된 소망, 진짜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정말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무엇을 구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하고 삶을 좌우하고 영생을 좌우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이 시간에 참된 소망, 진짜 소망, 영원한 소망을 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다음 세대들, 부모가 바라보는 그것, 부모가 구하는 그것을 보고 말하지 않아도 다 느낍니다. 그 부모가 소망하는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도 버리고 예배도 버리고 수련도 버리고 다 그냥 세상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소망이 새로워지도록, 우리 가정의 소망이 새로워지도록 다음 세대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진짜 소망, 영원한 소망,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소망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온도길을 끌어가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소망이 너무나 천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너무나 육신의 이 몸뚱이에 있기 때문에 건강에 목을 메고 돈에 목을 메고, 그러하여 이 땅을, 이 온 세상을 너무나 흉하고 더럽고 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예수 믿는 자들만큼이라도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그 육체를 찢기심으로 포장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 씻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육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마침내는 육체의 장막이 무너져도 우리 영혼의 몸을 부활을 허락하시고,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며,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아름다운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찬송할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몸이 비록 쇠할지언정 영원한 소망을 꿈꾸면서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꿈을 꾸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썩을 것을 구하며,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며, 육체에, 돈에, 물질에, 온통 이 땅에, 집에, 아파트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 아버지여, 다 끊어질 이것들의 목숨을 걸고 있으니 너무나 천박해지고 너무나 흉해질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고상하게 말하지만 소망이 천박하여서 너무나 이 땅을 더럽히고 우리 삶이 욕되게 되고 싸우니, 하나님이시여,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으로, 영화로운 소망으로,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썩지 않은 소망으로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시여 세월이 갈수록 인생에 무르익을수록 주님 안에서 우리 아름다운 인생이 꽃피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음성이 힘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얼굴은 천국 사망으로 날마다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전히 이끌어가신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 소망으로 하늘 소망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신령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여인권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함께해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